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사랑의 인사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라면서 인사 나눠볼까요? 주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네.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기 위한 준비를 하셨고 또 부흥회를 위해서 부흥회를 통해서 주님과 동행함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누었었죠. 그 받은 은혜, 그 감격이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삶 가운데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매일매일 그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는 귀한 은혜로 남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집에 애완동물을 키우시는지 궁금하네요. 애완동물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남편도 있을 거고 자녀들도 있을 거고 강아지, 고양이, 그다음에 좀 특이한 애완동물을 키우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저는 혼자 이렇게 기숙사에서 살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고시원에 살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럴 때마다 뭔가 이렇게 아기자기한 거를 키우는 걸 되게 즐겨 했었습니다. 물고기도 길러보고요. 애완거북이도 길러보고 햄스터도 키워보고요. 고슴도치도 키워봤습니다. 그리고 패럿이라고 불리는 쪽제비도 제가 길러봤습니다. 근데 그렇게 기른 애완동물들의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저를 되게 싫어한다는 거였습니다. 요즘에는 반려견이라고 하죠. 이제는 그냥 반려견, 애견 키우시는 분들한테 개 키우니라고 물어보면 되게 막 발끈하면서 개 아니거든 막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아가라고 하는데 어디 봐서 아가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 강아지들을 보고 저희 아들이 끊임없이 요구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자기도 흰색 착한 강아지를 한 마리 길러보고 싶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 잘 듣고 얌전하고 물지 않는 흰색 착한 강아지, 세상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아들을 생각했을 때는 그런 강아지를 한 마리쯤 데려와서 키우는 것이 맞는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 또 그 강아지 입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저랑 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아마 지옥이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민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 EBS에서 다큐멘터리를 하나 방송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당신은 개를 키우면 안 된다. 공식 홈페이지에 올라온 이 다큐멘터리 소개 글을 제가 이렇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인간과 가장 가까운 동물 개. 하지만 우리는 개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떠난 뒤 집에 혼자 남은 그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을지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 궁금증에 우리는 6대의 관찰 카메라를 설치해 혼자 남은 개의 사생활을 영상으로 기록하고 또 개에게 심박수를 측정할 수 있는 장치를 부착해서 스트레스를 과학적으로 분석해 봤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혼자 남은 개들은 주인이 없는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늑대처럼 울부짖는 하울링을 하거나 대부분의 시간을 주인의 오기만을 기다린 채 문 앞에서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혼자 남은 개들이 외로움을 견디는 법, 그 비밀스러운 사생활을 공개합니다. 라고 써 있었습니다. 그 영상을 보면 참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혼자 남은 개들이요, 자기가 겪고 있는 그런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인의 냄새가 나는 물건을 계속해서 자기 주변으로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집주인은 집에 왔을 때 물건이 어지럽혀져 있으면 개를 혼내는 모습,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비정상적으로 불안한 모습 때문에 비정상적으로 배변 행위를 하는 그런 모습도 촬영이 되었었습니다. 역시나 집에 들어왔을 때 배변 패드나 화장실이 아닌 엉뚱한 곳에 배변이 놓여져 있으면 주인은 강아지들을 혼을 내곤 했죠. 개들이 오랜 시간을 집 혼자 보내다 보니까 주인이랑 있을 때는 그렇게 얌전하던 개들이 혼자 있을 때는 늑대 울음소리와 같은 하울링을 짓다던가 바깥에서 예민한 소리가 질리면은 있는 힘껏 목청이 터져라 짖는 모습도 관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개들이 가장 오래 머물러 있던 장소, 그것이 바로 문 앞이었습니다. 주인이 오기만을 기다리면서 끙끙거리고 신음소리를 내며 문을 긁거나 웅크리면서 한없이 문을 쳐다보고 있었던 주인, 강아지의 모습. 그러다 문이 열리고 주인이 들어오자 반가워서 뛰어면서 꼬리를 흔들면서 좋아하는데 집에 어지러진 모습, 그것을 보고 주인은 개를 혼을 내죠. 주인이 있을 때는 심박수가 120에서 130을 유지하던 개들도요, 주인이 나가자 심박수가 240까지 올라가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거죠. 실험 결과 실험에 참가했던 개 3마리 모두 분리불안의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들의 행동을 보고 이 개들이 분리불안을 겪고 있다라고 판단을 내렸죠. 집에서 반려견을 키우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들에게는 개는 단순한 동물은 분명 아닐 것입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지만 집에서 기른을 넘어서 막내 자식과 같고 또 막내 동생 같고 친구 같은 그런 존재로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애정을 가지고 개들을 대한다고 할지라도 그 개들이 혼자 집에 남겨졌을 때 느끼는 그 마음, 그 외로움, 그 강아지들 나름대로의 자신들의 언어와 행동으로 그것들을 목숨 걸고 표현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저희 사택 위층에도 개를 키우고 있습니다. 주인이 있을 때는 그나마 얌전한데 주인이 외출을 하고 집에 없을 때는요, 그렇게 짖어댑니다. 문 밖에서 가스 검침원 배달하시는 분들, 또 옆집에서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문 여는 소리, 엘리베이터 소리가 들리면 집이 떠나라 소리를 지르면서 짖어댑니다. 아무도 없는 집에서 그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나 여기 있어요라고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외치지만 주변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저 개 짖는 소리, 시끄러운 소리, 그것으로 그냥 듣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그들 나름대로 혼자 남겨지고 주인이 나를 버리고 갔진 않을까 하는 그러한 마음, 불안함, 함께 데려가 달라고 말하는 모습, 그런 자신의 표현이자 외침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외침을 하고 있지는 않나요? 나 힘들어요, 하나님. 나 너무나도 외로운 것 같아요. 나 좀 바라봐 주시면 안 돼요? 내가 여기 있어요. 마치 개들이 자신의 언어로서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상태를 표현하고 외치고 있듯이 우리 또한 우리의 언어, 우리의 표현, 우리의 감정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나 좀 봐달라라고 간절히 외치고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럴 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즉각 반응하시던가요? 하나님께서 즉각 문을 열고 나타나는 주인 마냥 우리 앞에 짠 하고 나타나시거나 음성을 들려주시거나 않는가요? 그런 외침이 아무렇게 들리지 않을 때, 아무런 반응이 없을 때 과연 여러분들은 어떠한 감정을 느끼셨나요? 어쩌면 하나님이 나의 말을 전혀 듣지 않으신 것 같은 느낌도 받으셨을 겁니다. 때론 하나님을 향해 열려있던 그 문이 닫혀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받으셨을 겁니다. 항상 내 곁에 있을 거라고 그렇게 굳게 믿고 있었는데 내 음성, 내 외침, 내 기도를 듣지 않는 하나님을 볼 때 어디론가 하나님이 갑자기 사라져버린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것 같은 느낌. 마치 이 세상 가운데 나를 이해하고 나를 알아준 사람은 아무도 없이 혼자 사막에 남겨진 것과 같은 느낌을 받을 때, 그런 외로움과 삭막한 불안함, 우리 가운데 그런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이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너는 내 것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는 유대왕 우시야부터 히스기야 시대까지 활동했던 그런 구약의 선지자였어요. 예언자였습니다. 이사야서의 내용은 아수르 산헤립이 유다를 초토화시키고 백성들이 절망 속에 빠져서 있을 때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또 배상금으로 모든 것이 다 빼앗기고 사람도 물질도 남는 것이 없는 모든 것이 파괴되고 초토화된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든 너희들을 구원해낼 것이다. 어떻게 하시든 너희들을 다시금 일으켜 주실 것이다. 지금 쓰러지고 약하지만 반드시 일어나게 하실 터이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너에게 임할 것임이라. 라는 내용이 이사야서의 주류 내용입니다. 저작 연대 언제 쓰여졌는지 누가 썼는지에 대해서는 학자들 간의 의견이 분분하긴 하지만 학자들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이사야서의 주제인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 이사야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외면하고 못 들은 척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을 계속해서 이어나갔고요. 악한 삶의 모습을 계속해서 이어나갔습니다. 결국 유다 왕국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어서 이사야를 통해 예언되었던 그 예언처럼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생각을 했을까요?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었을까요? 이사야를 비롯한 여러 예언자들, 선지자들이 이야기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갔다라면 참 좋았을 텐데 왜 그때는 그 이야기가 귀에 들리지 않았을까? 왜 내가 그때는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했을까? 라면서 후회하면서 가슴을 치고 옷을 찢으며 죄를 뒤집어 썼을까요? 아닙니다. 결코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왜요? 자신들을 지켜주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들을 승리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들을 포로로 끌게 내버려 두셨고 모든 이스라엘의 기반이 무너지는 것을 그저 내버려 두셨던 분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원망 어린 그 탄식을 내려놓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포로 생활이 계속 이어지면서 그들은 사실상 신앙을 놓아버리게 됩니다. 하나님과 정령 어우러지는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이죠. 혹 신앙을 지키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과연 기억하실까? 하나님의 포로된 우리를 정말 구원해 내실까라는 회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그 땅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아, 나의 백성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이 말씀이요,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나요? 너를 창조한 분이 나다. 창조자이신 하나님 여호와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신다. 두려워 말라. 무엇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나요? 세상의 그런 어려움들, 세상의 풍파들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에서 악한 세력들, 너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그런 세력들, 그런 것들 두려워하지 말라. 왜요? 너는 이미 나에게 구속되어 있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구속할 것이다. 내가 너를 구속할지도 모른다가 아니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미래형, 현재형이 아니라 과거형으로 이미 우리를 구속해 놓으셨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기로 고민하고 너의 행동을 보고 재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구원하셨다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지명하였다는 무엇일까요?
콕 집어서 너 내 거. 내가 널 구속했어. 너는 내 백성이야.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뭐라고 이걸 지명하셨을까요? 여러분들은 머리를 자르러 어디를 가십니까? 미용실에 많이 가시죠. 미용실에 가시는데 조금 큰 미용실, 규모가 있는 미용실에 가면은 머리를 자르시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시죠. 그래서 미용실에 들어갔을 때 입구에 안내 카운터에 계신 분이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하면서 물어보시죠. 혹시 찾으시는 선생님 계세요? 찾으시는 디자이너 계세요? 라고 물어봅니다. 보통 남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아무나 빨리 되는 분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저도 한동안은 그런 멘트를 많이 했었는데, 그런데 그곳에 자주 가시던 분들, 자주 그 미용실에서 머리를 자르시는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가서 어떤 선생님 계신가요? 어떤 선생님 머리 가능하신가요? 어떤 선생님에게 머리 맡기고 싶어요? 라고 누구를 딱 지명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지명을 할까요? 자신의 머리를 맡아보지 않은 사람의 이름을 결코 부르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나에게 잘 어울리는 머리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잘 아는 사람, 그 사람의 실력이 내가 어떤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머리를 만져줬을 때 내 머리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걸 내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지명을 하는 것이 아닐까요?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은 내 머리에 내 몸에 어울리는 헤어스타일을 잘 알고 있고 나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실력을 갖고 있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명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지명하셨다는 거, 다시 말하면 내가 누구인지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내 이름을 알고 계시고요. 내 얼굴을 알고 계시고 그 이름과 얼굴을 따로따로 알고 계신 것이 아니라 내 얼굴을 딱 봤을 때 아, 너는 누구지? 라고 정확하게 매칭을 시킬 줄 아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단순히 외모만 그럴까요? 단순히 이름만 알고 계실까요? 아니요.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왔고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고 나의 신앙의 모습, 나의 삶의 모습,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찬양드리고 예배되는지도 다 알고 계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세상 속으로 나가시는 우리 충일의 가족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 것이라고 지명해 주셨습니다. 내 것이라고 구속해 주시고 너는 내 것이다라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일까요? 그럼 거기서 끝나는 걸까요? 아,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아, 기쁘다. 거기서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요, 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2절 말씀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아멘. 굉장히 강력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십니다. 강을 건너는데 물이 침범하지 못할 것이다. 불을 건너는데 불이 우리를 타지 못하게 할 것이다. 불을 건너는데 그을리지도 못하게 할 것이다. 말이 되나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과학적으로도 이거는 말도 안 돼라는 그런 말씀 아닌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정도로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과학이고 물리법칙이고 자연법칙이고 그런 것들 다 필요 없이 우리를 온전히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3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아멘. 애굽은요 이집트를 말하고요, 구스는 에티오피아를 말하고 스바는 아라비아 일대를 이야기합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집트, 에티오피아, 아라비아, 바벨론, 페르시아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유다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역사를 바꿔서라도 구원해 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를 당신의 것으로 불러주시고 너는 내 것이다라고 친히 말씀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고 계시는 일들이 이런 일들입니다. 너무나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신데 그 많은 일들을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여러분이 충분히 의리에 줄일 만한 그런 것들을 다 예비해 놓으시고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때로는 우리를 아프게 하시고 징계하시기도 하시지만 그 징계 중에도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요, 심판 중에도 고통 중에도 우리의 한 걸음을 지키시고 고민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때가 되면은 자연 법칙도 다 이기시고 역사를 바꿔 가시며까지 환경을 바꾸시고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는 분, 그런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근데 사실 잘 믿어지지가 않죠. 몸이 아프고 살아갈 여력이 안 되고 똑같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너무나도 잘 되고 있는데 내 삶을 돌아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고 계신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가라는 걱정이 들 때가, 고민이 들 때가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회사 직장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캄캄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었을 때 아무런 반응이 없는 그 모습을 보면 정말 내가 뭘 잘못했나, 하나님 나를 어떻게 하시려고요, 나는 너무 어려운데, 나는 너무 힘드는데, 내일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정말 모르겠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왜요?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버리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약속하신 하나님, 어떤 시간일수록 발걸음을 지키시는 하나님, 역사를 바꿔서라도 가장 좋은 때를 우리에게 예비해 주시고 그때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하나님은요, 왜 우리를 부르실까요? 왜 우리를 부르신 걸까요? 불과 물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면서까지, 역사를 바꾸시면서까지 왜 우리를 부르시고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걸까요? 오늘 읽은 말씀 5절 이하에 그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5절 말씀 한번 먼저 읽어볼게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들을 동쪽에서도 다시 부르게 할 것이고 서쪽에서도 다시 부르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6절 말씀, 내가 북쪽에서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매, 남쪽에서도 오게 하고 북쪽에서도 오게 하고 저 멀리 땅끝에서 돌아올 수 없을 것 같은 곳에서도 다시금 돌아오겠다라고 해주십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부르실까요? 그 부르신 이유가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내가 내 이름으로 모으는 자들,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포로로 잡혀가고 세상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힘들어 있을 때 자신의 창조의 이유, 삶의 목표를 잃어버리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왜 살아야 될지 모르는 백성들 가운데 그들을 다시금 불러서 그 존재의 이유를 설명해 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나를 찬양하고 나를 예배하고 나에게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 존재의 일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백성들을 다시금 이스라엘 땅으로 불러 모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약속하셨습니다. 돌아오게 하겠다. 빼앗긴 이스라엘 땅, 그들이 빼앗긴 땅이 어떤 곳입니까? 그들의 빼앗긴 예루살렘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성전에 있는 곳 아닙니까?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곳이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소중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 그곳, 예배를 드리는 곳,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
하나님께 경배하는 곳, 그곳으로 모이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은 포로로 끌려가고 박해로 도망갔던 사람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전으로, 하나님의 그 땅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전에 모이고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를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돌아와서 예배를 해야 되기 때문에 포로로 끌려가신 곳에서 하나님은 그곳에서 물과 불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한 돌아오는 길에서도 보호해 주시고, 또 역사를 바꿔서 다른 민족들을 막으시면서까지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결국은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예배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힘들고 고통 속에 있던 사람들, 하나님께 매달린 사람들이요, 자신에게 처해져 있는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었을 때 하나님께 참 감사하고 그 이의 삶이 하나님을 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이 되면 좋을 텐데, 그런 문제가 해결이 되면 하나님을 멀리 하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눈물로 부르짖고 갑자기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탄식하며 모든 예배 가운데 늘 눈물로써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매달렸는데, 회복이 되고 이제 잘 나가니까 예배에 빠지는 겁니다. 하고 있는 일이 너무 잘 돼서, 또 가족들과 그동안 가지 못했던 여행을 떠나야 돼서, 골프를 쳐야 돼서, 어디를 해야 돼서, 뭐를 해야 돼서, 세상에 그런 많은 이유들 때문에 교회를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정말 잘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으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은혜에 보답하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이곳에 나와야 될 터인데, 이상하게 점점 그 모습을 망각하고 등한시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진 않으시겠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요, 하루하루 지날수록 하나님께 더욱 겸손해지고 더욱 낮아지고, 하루하루 지날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리고, 하루하루 지날수록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을까요? 돈이 많고 지위가 높아져 세상에서는 내가 점점 올라가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점점 낮아지고 숙여지고 엎드려지는 모습, 우리에게 점점 많은 것으로 채워주실 때 우리는 점점 하나님 앞에 겸손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고 우리가 가져야 될 삶의 예배의 모습일 것입니다. 원하옵기는 이러한 마음, 이러한 모습, 하나님이 바라시고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늘 하나님 앞에 나아와 감사함으로 예배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